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에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는 미신이지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만이 신락 같은 희망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양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다들 누워서 그저 연못만 바라보며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천사가 오면 내가 그 연못 가운데 뛰어들리라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오기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헛된 소망만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굳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뻔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의 바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저 연못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내 병이 낫는 것이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그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똑같이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고쳐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너무나 뻔한 질문에 답하는 이 병든 사람의 답이 무엇인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이 6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니까 이거 낫긴 나아야 되는데요, 내가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야지 나을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니까 천사가 와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못 나을까 봐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저 연못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나을 텐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런데 정작 천사가 와도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내가 저 연못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그 연못만 붙잡고 매달리면서 왔던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들어가지도 못할, 또 들어가봐야 그 병이 나을 수도 없는 그 연못가에서 이 병든 사람은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을 구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도 이 사람은 연못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 연못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저 연못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연못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도요, 연못이 나에게 준, 베데스다 못이 나에게 줄 그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을 보고 매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말하노니 네가 일어나서 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에 그 말씀대로 이 안진뱅이의 병이 나았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38년의 인생을 걸고 누워서 바라만 보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힘센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한 말씀 해주셔서 나에게도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나아라, 네가 능력을 가져라, 네가 지혜로워져라, 네가 무언가 성공해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무언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고 매달릴 곳이 없으면 그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흘려 보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100번 이해하더라도 이 사람이 찾아낸 답은 결코 그에게 어떠한 위로와 구원도 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38년이 아니라 100년을 그 연못가에 누워 있어도 그는 계속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기적이 벌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천사가 와도 내가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 연못가에 누워서 보내버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가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각각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픈 몸이 나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생긴다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각각 우리 마음속에 연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남편이 바뀐다면, 내 아내가 나를 잘 도와준다면,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누군가가 무엇이 기적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내 인생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 온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누워서 내가 만들어낸 연못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바꾸고 싶느냐? 네 인생이 바뀌고자 하느냐? 네 삶이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한 주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의 답은 그러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내가 저 복권만 되면,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 자식이 좋은 데만 가면, 내 몸만 좀 건강해지면, 내가 계획하는 일만 잘 되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만들어낸 그 연못가가 정말 기적만 행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의 답은요, 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내 삶을 온전케 세우고자 합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느냐? 네 주님,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던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연못만 바라보면서, 부질없이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매여 있었던, 죽어 있었던 이 사람의 인생을 살리신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고치신 거죠.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찾는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욕심내고 내가 욕망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시고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만요, 이 점수만요, 요 학교만요, 이 직업만요, 이 돈만요, 이 자리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아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인생을 세우고자 하느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알지 못합니다. 불과 1년, 2년 전에 내가 꿈꾸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꿈꾸던 모습은요,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부터 1년, 2년 뒤에, 5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느냐? 네가 내가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난 이 안준뱅이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네가 나은 것이 너의 잠깐의 병이 나았지만 네가 계속해서 죄에 매여 있으면 네가 잠깐 나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은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꾸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우리는 잠시 잠깐의 문제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해결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온전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나 혼자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됐는데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자책과 괴로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잊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똑같아집니다. 병이 나으면 뭐합니까? 다시 죄 가운데 살면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 텐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는 내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갔던 길과는 정반대의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나름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에, 우리 나름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그저 멍하니 그 연못가만 바라보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욕심내던 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나누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항상 함께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